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2026년 여러분의 세계가,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창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 복을, 그 은혜를 한 주간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축복 누려야 될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마귀 자녀로 불신앙하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중요한 거고, 내 인생, 내 경험,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하다. 물론 중요하죠. 근데 한 번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 흩어져 버리면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육신에 바람이 들어 병이 들면, 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아픔이 찾아오면 인간은 고통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비슷한 우상 숭배, 점치고 굿하고 우상 숭배는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냥 찾아가는 거지. 그럴수록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내 삶이 피폐해지고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 후대들은, 내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낳고 보니 나하고 똑같이 생겼지, 성격도 비슷하지, 하는 짓도 비슷할 뿐더러 저주재앙이 그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몰라 인생의 방향을 못 잡을 때,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하셨느니라. 그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당신이 당신의 생명, 당신의 모든 육체를 깨트려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참 제사장인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참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직 한 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으로,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처하더라도 불신자들은 무당 찾아가고 점치고 부적 붙이지만 우리에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내가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저주 재앙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우리 언네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오늘 마지막 주, 2026년 내가
새 예배 드릴 때 결단했던, 다짐했던 영적 계획들, 혹시 2025년처럼 분주함 속에서 흐려지지 않았을까? 오늘 결단을 확증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집, 어디에 지을 것이냐, 어디다. 겉모양은 비슷해 보여도 기초가 다르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초를 모래가 아니라 영원한 반석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세우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반석 위에 기초를 넣으십시오. 집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땅을 파야 돼, 기초로. 그리고 단단한 집안을 찾는 거예요. 단단한. 그래야 안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유일한 안전 집안이 안전 집안. 하나님의 말씀. 대부분 우리의 인생의 집안을 우리가 산 집, 자동차, 내가 가진 권력, 내가 낳은 자녀, 한순간입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건강을 위해 이것저것 좋은 거 다 먹고 이것저것 좋다는 운동은 다 해도요, 하나님이 한 방에, 그렇죠? 불도 있고 바람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한 방입니다. 그렇죠? 나는 육신은 건강해. 그렇지만요, 정신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죠? 갑자기 찾아오는 공황증, 갑자기 찾아오는 우울증, 이유도 없어. 왜 가슴이 답답하고 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2026년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잖아요. 살아보지도 않았어. 이제 겨우 한 달 살아봤어. 이 어두운 세상에 실족하지 않으려면 말씀의 빛이 기초가 돼야 돼. 오늘 주일 말씀을 듣고 2026년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변하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 자꾸 변해요, 세상의 가치관들은. 근데 모래처럼 바람 불면 일이 쌓였다 저리 쌓였다. 우리 인생이 세상 풍조에 따라서, 세상의 패션에 따라서 이리저리. 근데 변치 않는 진리, 반석을 붙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느 살다가 사라지는 인생이면 마음 놓고 살아도 돼요. 그렇죠? 오늘 가진 돈 다 쓰면 되지. 오늘 할 거 다 하면 되지. 오늘 내가 자동차를 빌려서 렌트해가지고 서울 갔다 오려면요, 기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기름을 끝까지 다 써요? 아니요. 처음에 빌려준 만큼 기름 넣어갖고 보내줘야 돼요, 다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천국 가서도 살아야 될 인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에 기초를 쌓아야 된다. 세상은 다 변합니다. 세상은 새 옷도요, 입고 나오면 헌 옷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당근 하는 거잖아요. 입자마자 신자마자 차도요, 계약금 내고 시동 거는 순간 중고차예요. 그렇죠? 아파트 새로 지었어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살면.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다가 싹 다 한 것이 되고 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발판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마찬가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 때 깝깝하고 답답하고 뭘 모를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답이에요. 말씀으로 감동받은 자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건강한 부유와 하나님의 평안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답이요,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 삶의 골조를 온전하게 세우는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그러면 내가 인생을 살다가 뭔가 잘못되고 뭔가 복잡해졌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의 기초 위에 설 때 우리 안에 거짓된 자와 모래 같은 이 생각들이 수술되어지고 정결해지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다짐하고 내가 이것들을 끊어내고 이것들을 정리해야 돼. 잘 안 돼요.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영혼을 견고하게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수술하고 그 말씀으로 약을 바르고, 그래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 중에서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을 여러분의 영혼의 상처에 바르는 언약이 있잖아요. 그걸 바르는 거예요. 듣고 행함으로 견고한 벽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벽이 여러분의 보호막이에요. 인생 뭐가 쳐들어올지 몰라. 뭐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환경학자들이 조사를 했답니다. 주택, 땅을 받고 사는 사람하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하고 누가 더 건강할까요? 대답해 보세요. 누가 더 건강해? 알면서 아파트에 살잖아 지금. 그러니까 아파트는 다른 말로 하면 이 환경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무균실에 사는 거래요. 그러면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산 옆에 나무 옆에 뭐가 많아요? 벌레들이. 벌레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 나무와 벌레와 이 열매들하고 같이 살게 만든 거예요. 내가 천지 창조할 때 가만히 가봤더니 아담이 하와 꼬실 때 핀을 뭘로? 송충이 핀으로 써. 그리고 그때 나왔던 핀이 지금도 유행하잖아요. 나비핀이라고. 리본같이 생긴 거.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속에 뭐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먹고 뭘 마시더라도 우리 몸에 해가 안 되는 것이 없잖아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간이 안 좋아서 성도들이 저한테 많이 주지 마세요. 이 목사님은 성도들이 많이 줬어. 목사님 복분자가 좋답니다. 목사님 이것이 좋답니다. 그걸 다 드셨네. 간 수치가 500이 넘어간 거야. 그래서 쓰러져.
그러니까 뭐가 좋을지 몰라요. 뭐가 나쁜지도 모르고. 근데 살다 보니까 진짜 아플 때는 아파야 되거든요. 그래야 몸에 면역력이 있고 몸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지금 이제 올림픽 준비한다고 동계 올림픽 뭐 하고 이제 선수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듣는데, 약물 도핑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약물로 갑자기 근육이나 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도핑이라고, 그래서 부정행위로 처벌하잖아요. 근데 약물 도핑은 거의 다 잡힌답니다. 근데 희한한 도핑을 내가 들었어. 뭐냐면 혈액 도핑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고산지대에 가서 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백혈구가 많이 나온답니다. 그럼 그걸 싹 다 뽑아. 그래가지고 시합 전에 그걸 주사로 맞아. 이것도 잡힌다네요. 근데 그게 뭔 역할을 하냐면 산소 공급을 몇 배를 더 시킨답니다. 그러니까 달리기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덜 지치겠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데, 이제는 세상 풍조에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손에 잡혀 있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가 뭘 헤쳐가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해도 안 돼. 해도 안 돼.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 그래서 행함은 믿음의 집을 고정하는 목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뭘 행해야 되냐?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오늘 정확히 말씀 듣고 너무 바쁘게 어느 강단에서 이런 말씀 나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막 이리저리 설치지 마시고 말씀 듣고 이해되고 깨달아진 것만 해도 행함입니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묵상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본 신앙의 행함이에요. 이해도 안 되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묵상도 안 되는데 그 말씀 같죠? 그렇잖아요. 누가 그런 말을 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이번 주에 목사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강단 메시지나 유튜브나 인터넷에 있으니까 그 말씀 들으면서 묵상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아침에 눈 뜨면요, 무당처럼 점쟁이처럼 성경을 이렇게 했다가 펴. 근데 하필이면 뭐가 나왔냐면 가룟유다가 자살한 장면이 나와. 하나님이 그래도 이거는 아니지 않냐. 그리고 눈 감고 다시 이렇게 해갖고 딱 폈어. 근데 하필이면 눈에 띄는 성구가 뭐래요? 너도 가서 속히 행하라. 그것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하나님이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묵상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말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실천 없는 신앙. 그럼 실천이란 말은 뭐예요? 말씀 듣고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부터가 실천이에요. 또 여러분이 주일 강단에 말씀을 듣고 네 말씀이 깨달아질 때 여기다가 메모하고 적는 것이 실천이고 행함이 시작입니다. 이 실천 없는 신앙은 기초 없는 외벽과 같아서 쉽게 무너집니다. 그 말씀을 계속 곱씹. 그 시편 기자인 다윗은
아침이든 새벽이든 주의 말씀을 읊조린다고 그랬어요. 계속.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반석에 밀착되어 있다. 밀착. 가장 확실한 증거.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고 여러분 한 주간에도 어떤 일, 어떤 생각이 있더라도 오늘 주일 강단 말씀처럼 내가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가 돼야지.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 앞에 여러분의 무릎을 꿇는 귀한 온네스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참된 복은 말씀의 지식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 현장에서 터져나옵니다.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여 헬라인처럼 그것이 맞는가 아닌가 깊이 상고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그 말씀이 맞구나. 메시지를 해보면 성도들 가운데 이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어떤 성도는요, 말씀 듣고 현장에 가서 이번 주 강단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 현장에 가서 못 깨달고 다 지나가고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데 깨달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다양해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기 위해서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2026년의 평탄함은 우리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묵상과 준행이 있어요. 철저. 그렇죠? 이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뭐가 같으냐면 보호막과 같은 벽이에요. 보호막이 뭐예요? 벽이 뭐예요? 여러분 집, 여러분의 주택에도 벽을 치는 이유는 옛날에는, 지금은 뭐 상황이 다르지만 옛날에는요, 나쁜 짐승이 못 들어오게, 그리고 경계를 섰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잖아요. 여러분의 바운다리, 이 말씀의 벽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인생을 살 건가에 대한 경계를 정해주는 거예요. 경계석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쁜 것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견고한 벽, 말씀의 묵상이, 말씀의 읊조림이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에요. 무기가 될 수 있는. 자, 그러면 반드시 다가올 풍랑을 기도로 대비해야 돼요. 오늘 본문 25절에 비와 창수, 홍수죠. 바람이 반드시 온다고 말합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평안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이미. 근데 고난이 왔다. 그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게 진짜 실력이에요. 그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2026년에 우리 온네스 성도들은 좀 강건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엄살이 심해. 얼마나 심하냐면 시험이 오기 전에도 미리 자빠져. 아니,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견고하고 견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여러분이 외벽, 보호막을 치는 여러분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당들 그리고 불신자들은요, 이 보호막을 치기 위해서 때되면 구다해야 되고 때되면 부적 받아서 팬티 속에다 넣어놓고 문 앞에다 붙이고
냉장고 속에다가 코팅해갖고 붙여놓더라고. 이유가 뭔지, 물 마시다가 죽을까 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옮긴 자처럼 여러분의 인생을요 좀 멋있게 다른 사람이 보고, 불신자들이 봐도 야, 참 대단하다. 네 어디 교회 다니?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대답들 안 하는 거 봐봐 진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풍랑은, 바람은, 이 불시험은 우리 믿음의 기초가 진짜 반석인지 확인하는 하나님의 시험대예요. 그렇죠?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고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풀무불을 더 7배 뜨겁게 했다는 말은, 풀무는 뭐냐면요, 쇠를 녹이는 거예요. 쇠를. 거기다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사람들을, 세 친구를 잡아다가 그 불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세 친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인 줄 알았더니 4명이, 천군 천사들이 보호하겠죠. 진짜 여러분의 반석이 맞는가,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19절에도 의인은 고난은 많으나, 고난이 많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리라. 그러니까 말씀 위에 선자에게 고난은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경험하는 통로라 이 말이에요. 세상 탈출구 없습니다. 세상에는 비상구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지름길, 많은 사람들이 경험과 많은 사람들의 지혜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짜 통로는 하나님의 건져내심.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풍랑이 이른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의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다 선포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공사장에 안전제일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은 안전제일이라 쓰지 말고 요한복음 16장 33절 써.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삶의 가장 안전함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자빠져서 울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초박빙, 초접전, 그런 인생의 삶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인생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사자굴에 넣기를 너무 안타까워 했던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 그 다니엘이 뭐야? 왕이여 만세 무강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어. 여러분의 인생은 넉넉한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 원내 성도들이 올해 하는 2026년은요 좀 넉넉하게, 그렇죠? 우리 성도들의 삶, 경제,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이제 오후 예배 때 조금 더 이야기하겠지만 좀 넉넉해져야 돼. 그러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힘이에요. 힘. 넉넉한 건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에서 여러분이 넉넉함, 여유를 찾지. 그렇잖아요. 고등학생하고 싸워보세요. 그러면요 긴장합니다. 조금 체급이 낮은 초등학생 애들이 막 그러면 하기서 요즘 초등학생들도 100kg가 넘는 놈들도 있구만. 하지만 조그만 애들이 그런다고 해보세요. 우습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세상이 우스울 정도로 대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이 배 고물에 주무시고 계셔. 제자들이 막 바람 불고 풍랑 파도 치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왜 주무시냐?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냐? 그리고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그렇죠. 그 바람도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기초예요. 기초. 우리의 근본이고 기본이. 어떤 경제, 어떤 환경적 바람이 불어도 말씀 위에 뿌리 내린 결단은 우리를 넉넉한 승리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결론, 흔들리지 않는 2026년을 향해서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오늘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결단은 나의 의지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가? 여러분이 2026년 결단한 그것들이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냥 말씀을 찾아고 옆에다 적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말씀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요동치지 않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의 뿌리가 깊어져.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님 일세. 그래서 어떤 가뭄과 태풍에도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여러분이 감사의 열매를 맺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빌립보 4장 13절에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의 결심은 약하나 말씀으로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고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2026년이 될 줄 믿습니다. 목포 온내수교회 모든 권속이 2026년 한 해 동안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연말에는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으나 주님이 계셔서 무너지지 아니하였노라 당당히 고백하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026년 이제 새로운 결단 우리가 말씀 위에서 다시 세웁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영광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8장 우리 찬양하면서 귀한 힘을 드립니다.